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이 땅이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별들이 생기기도 전에 주님의 음성이 창조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신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문화의 유행에 따라 흥망성쇠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종종 무너지는 것들 위에 서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이나 물질이나 안락함이나 성공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래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주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진리를 저희의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어떤 환상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어떠한 우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생의 샘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머릿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26장, 제가 제목을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삭이 그 자리 잡고 사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과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 사실은 이제 1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33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지막 두 절은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전까지 33절까지가 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33절까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요.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이곳이 바로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삭이 가서 머물게 되는 이 여정을 그리고 있고요. 12절부터 33절에는 그들과 겪는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을 좀 쪼개서 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이게 다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에서는 이삭이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우 본 듯한 장면입니다. 사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번영하면서 겪게 되는 그들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영하게 될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게 되는 갈등이 나오고 그 이제 갈등의 양상이 우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겪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패턴을 또 이삭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26장의 개요이고요. 34절, 35절은 그 27장과 직접적으로 더 연결이 되기 때문에 34절 이하는 두 절은 이제 27장을 다룰 때에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제가 또 한 네 가지 정도로 어, 써봤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2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주신 그 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뭐 사실은 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당연히 이 내용이 속임수와 갈등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실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와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갈등,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 26장에 두드러진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모든 연약한 모습,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갈등을 겪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하지만 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제 이삭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이게 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26장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여기가 사해 바다이고요. 오늘날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지금 이제 헤브론 요쪽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마므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죽어서 장사되었고 이삭은 이쪽까지 내려와서 살고 25장에서는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살다가 이 게라라는 지역으로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항상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요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이쪽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이 게라라는 지역으로 이 이삭이 옮겨가서 살다가 갈등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고 이제 브엘세바로 가서 정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6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속임수와 갈등,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순종이라는 이 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6장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뭐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복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사람들과 그 분쟁을 겪었던 것처럼 이삭이 똑같은 그런 분쟁을 겪게 되지만 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약속을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삭 역시 이 이방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같은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 이삭도 그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삭이 조약을 맺은 그 아비멜렉은 아마 아브라함 시대 다음 세대의 그 사람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속임수를 쓰는 똑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이방인의 입술, 즉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을 본 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이방인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 또한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 고향을 떠나 이 모든 여행을 했듯이 이삭 역시 이제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물론 잘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래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좀 아까 개요에서 나눴던 그런 그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삭에게 약속의 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킨 것처럼 너도 지켜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사실 이제 이삭이 도전의 그 순간을 맞았을 때입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그쪽에서 애굽에 가서 이제 아내를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똑같은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실수를 했는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보면 너무 참 놀라운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너무 당연한 표현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동일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너희 부모에게 약속을 했으니 이제 그 후손들은 알아서 그대로 해라 하지 않으시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었어도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손주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고 만나고 믿고 그 복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처럼 나타나지는 않으신다 해도 말씀과 영으로, 즉 진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내 영을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면서 5절에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 이걸 다 지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실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면 이걸 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겠다. 그분이 오면 영원토록 함께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하시면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처럼 구약 성경에서처럼 신약 기록할 때까지처럼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교회에 부어주신 이후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체험하고 알았지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알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명령을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한 게 뭐냐 하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땅을 주겠다, 자손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에 이 약속의 성취가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이 이삭에게 줄 것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 보면
그냥 이 땅이 아니고 모든 땅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점점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이 블레셋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들을 이제 확실하게 주겠다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 자손, 땅, 이런 약속보다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른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 복을 누릴 때 다른 약속의 복들도 우리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게 되지만 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모세가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때 이삭에게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이제 앞으로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와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삶에서 깨닫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26장에 보면 3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에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복을 주셨는데, 24절에 보면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현재형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이삭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한 그 모든 사실들, 과거의 사실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26장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을 지켰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삭을 바칠 때가 말하자면 가장 그것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전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내 말, 계명, 명령, 율례, 법, 이 모든 표현이 이제 뒤에 계속 반복해 나오고, 특히 이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자주 나타납니다. 시편 19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하나 다른 의미가 좀 있지만 너무 이게 뭘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명령을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시편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의 이제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삭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삭은 지금 기근, 흉년이라는 시험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시험을 겪은 것처럼 이삭도 시험을 겪습니다. 매 세대마다 신앙 고백도 해야 되지만 매 세대마다 시험을 다 겪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선을 쌓았다고 자녀 세대가 평안하게 된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매 세대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매 세대에게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도록. 하지만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시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든 이렇게 주변의 환경적인 시련이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최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유혹에 빠져 최악의 모습으로 가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 유혹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어,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을 치려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있고 환란이 오고 그럴 때 가장 쉽게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도망가는 겁니다. 예.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고 좀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시험이 있을 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집트도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야,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안전한 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대로 이삭은 이제 부엘라헤로 거기 있다가 그랄로 약 한 뭐 1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집트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항상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에 나온 7년 흉년, 정말 대단한 흉년, 그런 거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나는 경우 빼고는 이집트는 거의 흉년을 든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풍부하고 그걸로 농사해서 먹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애굽은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렵지만 힘든 곳에, 흉년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있는 곳에 머물러라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애굽,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올 때 도망치고 싶은 그런 장소, 그러한 것, 그러한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마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점장이를 찾아가고, 붓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드라마에 빠지거나, 영화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피난처를 삼아서, 뭐, 말하자면은 폭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음식을 탐닉하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피처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그런 애굽입니까? 여러분이 도피처로 삼는 것.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도피처를 찾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이라는 도피처를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이랬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똑같은 일 두 번이나 반복한 거를 이삭이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때 우리는 이제 앞에 25장에서 쌍둥이 에서 야곱이 태어난 걸 이제 거기서 봤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연대순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26장의 이 사건이 과연 어, 이삭은 40살에 결혼해서 6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의 긴 공백이 있었거든요. 이 26장의 사건이 아이들을 낳기 전이었는지 낳은 후였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대순으로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는. 뭐 제가 이거 틀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사실 가족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금방 부부라는 게 더 들통이 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괜찮은 거 보면, 그리고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다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명령을 그 축복의 말씀을 앞에서도 주신 걸 보면 아마 혹시 쌍둥이를 낳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삭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가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잃기는 싫어서 이런 두려움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고 이삭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좀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회였고 그 당시 세계가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했겠죠. 막 이게 좀 안전하게 느끼는 사회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사실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도 비교해 볼 만하고 사실은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옛날 상황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 머물기는 잘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간 반은 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그 이복 누이 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리브가는 완전히 뭐 이 그러니까 자기와는 친혈연 관계는 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도 받았는데 이삭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그게 그 이삭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으면 담대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머리로 들어서 아는 지식의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런데 과연 내가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진실할 수 있느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속이지 않을 수 있느냐?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 말로는,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아직 믿음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믿으면 타협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면 정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정말 똑같이 딱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런 걸 경험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언을 요청했을까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실 거는데 가령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한 걸 볼 때에 뭐 부모 세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아니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면, 이삭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서 상의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조언을 해줬을 것이고, 만약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도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다는 거를 이삭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막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있는 거를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됩니다. 이삭이 껴안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 껴안았다는 말이 희롱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예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 했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굉장히 이 이삭의 형편 상황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을 텐데 이게 희롱하다라는 말을 모세가 여기서 쓰면서 결국 이삭은 아비멜렉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한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이삭이 책망을 받습니다. 굉장히 사실 아비멜렉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봤습니다. 너의 거짓말 때문에 누가 너의 아내와 동침했으면 이거는 간음죄고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죄가 임하게 된다. 그 결과가 임하게 된다고 엄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은 사실은 자기 백성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은 그 사람들을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그 경고하면서 책망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주시면서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배울 교훈이 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임재를 신뢰하고 살면 두려움 없이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속이게 되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까지 받게 되는 거꾸로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고 욕하고 하나님께 모독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사회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리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느냐,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먹칠하는 게 아니고 교훈, 즉 복음을 먹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들에게 한 겁니다. 노예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비록 이방인 주인이라 할지라도 마땅하게 할 일을 잘 해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주인이니까 무시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할 걸 바로 하고 마땅히 공경하라. 즉,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아,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뭘 모르고 한다고 반응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들으시나요? 심지어 어린아이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생각할 때에 사회를 향해서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왜 이럴까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진실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 신뢰가 쌓여서 가정, 교회, 사회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26장에서 처음에 기근을 만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 그 사는 게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흉년이고 기근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물입니다. 특별히 흉년이고 기근이면.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앞으로 보는 장면에 보면 계속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26장은 기근으로 시작해서 물을 발견하는 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었더니 크게 되고 가축도 번성하게 되고 이 아비멜렉 사람들과 그 분쟁이 있었지만 평화롭게 조약을 맺게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기근으로부터 물을 찾게 하시고 농사, 가축, 목축,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넘쳐나는데 또 하나의 도전, 또 하나의 테스트,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빚어지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삶이 다 평안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하는 바람에 이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물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구체적인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풍수지리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 보러 다니고 풍수지리 찾고 하는 거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인생은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야, 흉년이 들었는데 이 이상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필요하면 농사도 짓지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바로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수확입니다. 흉년 때에 100배나 얻는 수확.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히브리어로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정말 크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과 소와 종이 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농사지어서 100배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10배만 해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10배만 해도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예. 요즘 현대 사회처럼 그런 농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100배면은 엄청난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심지어 이삭이 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이삭을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기구한가, 힘든가. 이 참 한국인만에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거든요. 화병.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심리학회나 미국 이 상담하거나 이 병원에서도 말하면 정신 이제 병 그 상담하고 그럴 때에도 이 화병, 이게 한국말로 그렇게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서 HAN 써서 이게 한국인 특유의 그 정서 뭐 이런 식으로 화병. 그래서 굉장히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기구하고 복이 없나 박복한가 막 힘든가 하고 한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 하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 흠이 많은 사람, 불완전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 이삭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을 겁니다. 야, 내가 속이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축복을 주시다니. 우리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셔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아,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지? 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야,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마.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복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셨을까? 오히려 그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이고 이렇게 부족한 이삭에게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이삭이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복을 주시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자비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흉년 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 들어도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하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 인간의 관습,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은혜의 질서, 은혜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하나님은 자연 환경, 사회 환경 때문에 주시고 못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든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가장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성할 때는 사실은 환란의 때, 어려울 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어려운 때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성장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 동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1860년에 남북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사실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긴 했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전쟁을 크게 더군다나 이 같은 시민끼리 싸운 거는 남북 전쟁이 그 굉장히 치열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많은 생명이 죽은 그러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북 전쟁 기간에 하나님께서 남부, 북부 모두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그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복과 임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